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작은 믿음의 결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작은 믿음의 결과. 작은 믿음의 결과라는 설교 제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크긴 모르겠는데 높은데 좀 사다리 타고 가긴 가는데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정상 가까이 가면 이제 철로 만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싫어 그런 게. 한번 대둔산이라는 곳에 단체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우리 단체로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대둔산에 그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 정말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요 이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타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그런데 제 아내는 정반대야.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부인은 서울대공원에서 번지점프 됐어. 번지점프. 발 묶고 뛰는 거 있죠? 아니 왜 그런 걸 돈 주고 해?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하고 막 연애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롯데월드 가고 싶대. 그때 롯데월드 막 생겨가지고 90년대. 난 그런 거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가지는데 어떻게 그거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감한 척하고 그래 가지 뭐. 그래서 갔어. 갔더니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대공원에 저 중곡동에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청룡열차라는 게 있었어요. 청룡열차 한 번 타고 난 다시 이런 거 안 탄다 작성했거든요. 근데 롯데월드를 가니까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그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인데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청룡열차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타는 거야. 안 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거 너무 재밌다고 타는 거야. 난 싫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탔어요. 줄을 서는데 점점 앞으로 오는데 너무 싫은 거야 막. 안 타면 안 될까? 했더니 타야지. 타자고 탔어요. 할 수 없이 내 순서가 탔어요. 갔더니 이렇게 뭘 이렇게 딱 뒤집어 씌우대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딱 하는데 그게 이게 천천히 올라가요. 처음에 점점 올라.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점점 올라가 점점 끝 가서 주르르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더니 제 집사람이 툭툭툭 치면서 왜? 힘 빼라는 거야. 근데 힘이 빠지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정신없이 타다가 내려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거의 막 후두들거리면서 그래 탔잖아요. 그래도 제가요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야 군대. 그리고 공동묘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탔잖아요. 이게 순교가 따로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탔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걸 타자는 거예요. 뭐 신밧드의 모험이면 이렇게 배 같은 거 탔는데 막 툭툭 떨어져 그것도 막. 이것도 기분 나쁘게 물도 막 튀어 막 이렇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또 타자는 거야. 이번에 뭘 탔더니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바이킹을 타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서 하고 싶다는데 바이킹 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맡겨. 뭡니까 이 놀이기구에 나를 맡기래. 놀이기구에 나를 맡기면 그게 재밌는 거라고.
타는데 막 그래서 저도 막 포기했지 이제. 에이, 그래 포기하고 그래 맡기자. 맡겼어요 진짜. 맡겨도 역시 무섭긴 무서운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나도 같이 막 소리 질렀어. 막 소리 지르면서 몸을 맡기고 막 탔더니 조금 재미를 느끼게 했어. 조금.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나 보네. 애들 그거 타면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 막 소리 막 지르면서 타는데 이래서 이걸 타나 보나 하면서 제가 조금 느꼈어. 조금.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시죠? 지금도 이제 그때가 이제 설교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막 생각났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설교 이제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등짝이 막 오싹한데 제가 이제 청년을 섬기고 있을 때 90년대인데 그때 이름도 기억나요. 백종근이라는 이제 74년생 백종근이라는 형제가 청년의 밤이라고 일종의 이제 청년들이 문학의 밤 같은 걸 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요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았어요. 신앙송도 하고 중창도 하고 그다음에 막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백종근이라는 그 형제가 아마 이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나 모르겠네. 나와가지고 이제 모노드라마를 했어요. 모노드라마가 뭐냐면 혼자 사는 연극인데 제목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모노드라마를 혼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와서 이제 김믿음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교회를 빠지고 등산을 갔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교회 빠지지만 등산을 간다. 그래서 등산을 막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리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막 위에 아무도 없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혼자 재밌게 해요. 모노드라마를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하는 건데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막 하다가 사람 소리가 안 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이 딱 들려요. 김집사 김믿음이니까 김믿음 집사 누구세요? 김 집사가 찾는 하나님이야. 그래요. 하나님 잘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혼자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무슨 날이지? 주일날인데 왜 등산 왔었더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대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꼭 살려만 주시면 절대로 앞으로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김 집사를 살려줄 테니까 내 말을 꼭 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정말 김 집사가 살고 싶으면 손을 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아니야 나를 믿는다며 믿긴 믿지요.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나를 믿는다면 손을 놔. 그러니까 안 되죠. 손을 놓으라니까 나 믿는다면 믿긴 믿는데 안 되죠. 막 실갱이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손을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가 참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분 없어요? 그러면서 불이 딱 꺼지면서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이름은 믿음이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말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하셨어요. 이제 몸이 변형됐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보이실 신적인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려오면서 예수님한테 덥석 엎드려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간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간질병이 여러분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뇌전증, 만성 뇌질환이에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그런 병인데 이 뇌전증이라는 이 간질이 이 성경 헬라 원어에는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 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오늘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귀신 들려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병이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병인데 막 위험한 병이에요. 자기가 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에도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양인 중에 교양인이잖아요. 우리들은 남의 일에 잘 간섭도 안 하고 남의 일에 내 이야기를 남에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 아픈 이야기를 주님께 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대로. 사실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아이의 아픈 모습을 자기 가정의 안 좋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 고백하면 그리고 또 성도와 같이 기도하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 16장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내가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은 내 아이가 충분히 나을 수 있겠다 싶어 데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능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그런 권능도 주셨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고쳐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시니까 이야기를 하였더니 17장 17절에 다음 절에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일단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먼저 야단보드 치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언제까지 내가 있을 거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음을 이제 그들을 지적하시고 나서 17장 18절에 말씀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이가 깨끗이 나가. 근데 깨끗이 나갈 때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오지. 귀신을 어떻게 해요? 귀신아 나갈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 항상 사탄은 성경에 보면 사탄을 표현할 때 더럽고 추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꾀하고 하는 이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사탄은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그래 꾸짖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일단 수습이 됐어. 다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음 절 보여주실래요? 10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앞에 보면 우리가 17장 보고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지금 17장 보고 있는데 10장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 이 제자들이 가서 정말 막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70명의 전도를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더니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19절 앞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람들 많은 때는 물어보지 못해서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없을 때 선생님이니까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조용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웬일입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막 귀신 쫓아내고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도 왜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귀신 들린 이런 간질병 걸린 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너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다 믿음 때문이다. 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풍성함을 나와 상관없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맨날 돈에만 차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못 누리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물론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믿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일단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그런데 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믿음이 결과라고 하는데 믿음이 작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작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패역한다는 말 뜻 안에는 헬라 원어에는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불신앙적. 믿음이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다든지 다른 걸 의지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7장 20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땡땡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도 성경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물어보면 막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또 이해도도 많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다 같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다고. 우리가 지금 아멘을 했지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선물로 주고 그래요. 그런데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아. 아주 조그만해요. 그래서 겨자씨를 코팅해서 안 갖고 오고 그냥 실제로 가져오면요. 겨자씨 보다가 흥 하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해.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단 말이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유명한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돌아가신 저의 결혼 주례 선생님이신 조윤기 목사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늘 하신 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웃기지 않아요?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똑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멘 믿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 아버지랑 똑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작은 믿음 없어요. 사실 또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고 생각하는 게 맨날 세상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요.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없어 사실. 주님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6절 7절 야고보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자 봅시다.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우리가 한 말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요즘 설교 그냥 유튜브도 있고 방송도 말해 맘만 먹으면 얼마 하루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많이 들어.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날라 그랬어요. 듣는 건 좋아. 근데 듣는 말씀이 나하고 이게 삶으로 육화가 안 돼. 육화가 뭐예요? 몸으로 그 삶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육화가 안 되니 육회가 아니에요. 육회가 아니라 육화. 이 몸으로 이게 안 되고 많이 듣기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은 좋은 말씀이야. 너무너무 굿 나가면서는 굿바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내드린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으로 육화가 돼야 돼. 몸으로 그 삶이 이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면 듣고 끝나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정체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어.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됐어 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난 거예요. 물론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려가니까 나머지 9명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왜 우리는 빼놓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들만 데려고 우리는 안 데려갔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됐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로 내가 주인공이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예수님 수제자였는데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을 때 그가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야 사실.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걷다 보니까 뒤를 보니까 파도가 보이네, 풍랑이 보이네. 그럼 자기가 누구야? 베드로고도 내 주제에 지금 물을 걸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 하니까 파도를 보니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가 예수님이어야 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내 삶으로 고백되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베드로가 금방 물에도 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믿음을 가만히 보시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나오고 말이에요. 전도사 되고 목사 됐다 할지라도 이게 목사 믿음이 아니라 전도사 믿음이 아니라 교회 직분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버리면 금방 사탄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항상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우리는 바로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의지하고 이 믿음이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분명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변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에는 막 임원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리더도 하고 했던 청년들이 가끔 만나고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도요. 이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네. 저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안 버렸대.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 과연 그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일까? 아니면 혹시 사람을 믿는 거 아닌가? 오늘 목사를 믿는 거 아닌가? 어떤 다른 직분을 믿는 게 아닌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사람을 믿다 보니까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게 어제 잘못된 사람 모습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시험 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작아질 때는요, 근심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질 병을 앓고 있는 그 야에게 이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머릿속에 항상요 변화산에서 그렇고 항상
예수님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다시 여러 가지 험난한 이런 일 가운데서 어떻게 내 제자들이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가실 건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물론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최절정으로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아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게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천지가 개벽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이 자기들의 그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나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김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 예수님은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나왔어요? 근심하는데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심히.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그 백종근이가 모노드라마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구해줄 하나님, 나를 살려줄 하나님, 나를 도와줄 하나님. 이것만 찾고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왜 근심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또 내 삶을 100% 옳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움합니까? 내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놀이동산 타면서 꽉 붙잡고 힘 빼. 힘을 못 빼겠는 거. 안 죽는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힘 빼. 맡겨봐.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막 하고 싶잖아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가만히 보면 망할 것 같고도 안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맡길 때, 힘 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삶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요. 힘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인다면은 사실 믿음 필요 없죠. 봤는데 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믿음, 내가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혹시 이 믿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어쩌면 내 생각, 여러분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적인 뭐 생산적 좋아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막 나를 막 스스로 최면하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설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설 때 불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